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시작하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이라고. 그때 마침. 그 위에하고 앞달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고 있는 그때 마침 사람이 나와서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13장이라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 앞에 예수님이 뭔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돌연 나타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갈릴리 사람이 죽고 심판받은 것은 자기의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그러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 죄가 더 많아 죽었겠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더 죄인이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논쟁을 잠재우고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속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라 라고 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침에 시커먼 구름이 모여오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구나. 저녁에 서쪽에서 불그스레하게 이렇게 물들어 있으면 내일 날씨는 좋겠구나. 이렇게 기상은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천기는 구별하면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온갖 사건, 사고의 재앙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석하고 해설을 하고 또 관계기관은 변명을 하고 하지만은 그 일이 그 사건의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재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재앙은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의미한 것이지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 갈릴리 지역에 열심 당원했던 셀롯 당원들이 와서 봉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로마에 항의하기 위한 봉기를 하려고 계획을 해왔다가 그 첩보가 흘러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제물에 튀어가서 제물의 피가 섞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그 갈릴리 시골 사람이 아니고 촌 사람들이 제일 많았겠지 이렇게 도시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도시인 예루살렘, 수도인 성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동쪽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라고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죄가 더 많으니 벌을 받았겠지.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자기들은 그만큼 죄가 안 지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그런 그만큼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재앙을 안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부모의 죄로 아니면 자기의 죄로 저렇게 됐냐? 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자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죄가 많았어. 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일어났던 최고의 우리가 가슴 아프게 된 사건은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사람들 생각에 뭐 세월호가 벌써 세월이 흘러가서 2년 넘었는데 뭘 또 세월호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배에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300명 이상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1, 2년 만에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불성실하게 대하지요, 조사에. 사람들은 냉소하지요. 그 사람들 관심 주지 않죠. 그 사람이 너무 가슴이 한이 돼가지고 호소해도 사람 들어주지 않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건은 수십 년이 가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개인화를 통한 회개. 우리 항상 인재가 일어나든 전제가 일어나든지 재앙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개인화라고 하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온갖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도 닥칠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개인화,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세월로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 내가 배를 만들었냐? 내가 배의 선주냐? 내가 유병헌이라?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아픔을 당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저 부실해, 내가 저 부조리에 나도 한몫한 게 아니냐,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병의 한 사람의 책임 다 돌리고, 종교는 아편이야, 잘못된 종교, 이단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안전불가침, 안전대책은 정부가 다 책임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대학교 교수들이 여러 대학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성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물질적 탐욕에 젖은 나머지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친 황금 만능주의, 편법과 탈법의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온 결과 중심주의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삶과 생명에 대한 철학 및 성찰이 빈곤한 반인격적 사회인지를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가 나옵니다. 물질적 탐욕,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친 황금 만능주의, 편법과 탈법의 관행, 결과 중심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철학 및 성찰이 빈곤한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 현주소 아닙니까? 이 사회적인 총체적인 문제. 물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리고 해운선사의 책임이 있죠. 초기 대응에 미응했던 해양경찰의 무능함도 책임이 있죠. 선장과 승무원의 그 무책임함, 언론의 무지한 이게 문제, 해피아의 문제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개인은 자유롭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개인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 물질 우선이 아니고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왔는지,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탈법이 없었는지, 빠름과 발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빠르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 사회가 더 발전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사건과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성찰하고 무엇인가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면 사회는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재앙과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개인아, 자기를 돌아보라. 비록 그 일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삼으면은 사회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비극이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 그로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으로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은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를 당신에게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이어감으로 당신은 비로소 당신 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조의를 표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곁을 사람이 재난을 망해서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조의라. 그냥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조의와 경의를 표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안타깝게 떠난 아까운 죽음들 우리가 추모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추모의 방법은 그들이 못다한 삶까지 우리가 진지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개인화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을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그냥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행동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쉽게 말해 공직자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의 공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패망을 전혀 모르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귀한 포로 2세입니다. 2세.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 자기 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에 성경에 보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어.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느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 자기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 이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패망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왕에게 청원해서 유대 총독으로 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을 중수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패망을 본 적이 없던 후세의 사람, 그 패망이 나의 범죄 때문이라고 기도한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눈물로 호소연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난 이후에 그가 애가를 지었습니다. 비탄의 노래, 애통의 노래,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그가 지었습니다. 그 애가의 1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예루살렘 폐망이 상관이 없는가? 너를 돌아보라. 성전이 불타는 것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지나가는 자여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는지 살펴봐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고난과 그들의 고통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나? 애절한 그의 비탄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개인화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연대화를 통한 협력. 네, 우리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같이 연대하고 같이 연합하면 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재난당한 한 사람 그 가정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소위 말해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적입니다. 작은 커피 가게에도 가면 세계화라고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물론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이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진짜 글로벌 지구촌의 가장 강한 의미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은 이렇게 지역별로 인종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스라고 하는 신발 회사를 알고 있는지요? 탐스라는 신발을 신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 신발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미국의 블레이크 아이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코스키. 이 사람 명함에 CEO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고 CSG, Cheap Shoes Giver, 신발을 기부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의 그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애들 젊을수록 세계 여행을 보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뛰어나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성인식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막 그냥 이웃들, 친척, 조카, 이모들 다 와가지고 그때 결혼한 것처럼 축하금을 줍니다. 100불씩, 200불씩 다 축하금을 줍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부모님 뭘 만들어주냐? 한 달 동안 세계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13살, 14살 아이들이 혼자 배낭 메고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여러분 지금 13살 애들 혼자 여행 가라고 주면 서울역 갔다 그냥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티켓 하나 못 끊고 돌아옵니다. 그냥 주고 줘버리는 거예요. 세계 가면 어릴 때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한 살 어릴 때일수록 세계를 보고 오면 인생의 비전이 바뀌어지고 철학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갔다 오면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젊을 때 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비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스코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을 때 아르헨티나를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고 온 거예요. 두 가지를. 아르헨티나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는 자기는 지금까지 구두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만 만들어서 외출용으로 신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천이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재료를 내서 신발을 만들어내도 그 신발이 너무너무 편하고 보기도 좋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아이들 절반 이상이 신발이 없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발에다가 신발을 한번 신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탐스라고 하는 투말로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탐스라고 하는 신발 회사를 만들면서 내걸었던 비전이, 회사의 비전이 뭐냐? 한 컬레를 팔면 한 컬레를 기부한다. 이것이 그의 뜻입니다. 한 컬레 팔아먹으면 한 컬레를 다른 신발 못 신는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지 자선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고 기부가 목적인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지요.
그 봉사의 정신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한 컬레 신으면 이 한 컬레는 아프리카의 누군가 어려운 사람 누군가 발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70개국에 5천만 컬레 이상이 기부가 됐습니다. 5천만 컬레 이상을 팔았다는 것이죠. 70개국에 5천만 이상 켤레를 기부를 하고 전 세계 1000곳 이상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신발. 이게 글로벌한 정신이다. 이게 지구촌 정신, 이런 성김과 약자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이 사람이 비로소 글로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격을 그렇다고 비싸게 받지도 않아. 이윤을 아주 거의 최대로 낮춰가지고 한 컬레 팔면은 한 컬레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 5천만 컬레가 나갔다는 거예요. 기부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내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이라고 한 게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연대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 메시지. 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은 안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것, 이런 것 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전쟁이라는 죄고 두 번째는 차별이라는 죄입니다. 차별이라는 죄입니다. 차별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흑인들이 울면서 한 생을 보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GNP가 얼마다 이 3만 불에 이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통계가 GNP가 얼마, 이거는 다 통계입니다. 평균 에버리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작을수록 그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픔과 억울한 눈물이 없는 사회가 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나누는 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평균이나 잘 사는 놈이 나라의 90% 부를 다 갖고 있어. 그 통계는 맨날 3만 불 나와. 그럼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한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을 줄이는 것. 억울하고 하늘 품고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사람을 줄이는 것. 이런 사회가 좋은,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선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난과 참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지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징계와 벌을 주시는 경우도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징계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18장쯤 오니까 이런 기절이 나와요.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을 가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냥 우연한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벌이니 징계니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징계를 보면서 살아있는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나는 죄가 더 많은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죄가 더 많은데. 우리가 재난의 소식이 국내든 해외든 들려올 때마다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화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그래서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을 승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 머리